마음을 정리하시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함께 하십니다. 주약 있을 때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 너희의 양식과 물의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시리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창조주 되시며 역사의 주인이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을 길이 찬양하고 오늘도 살아계시며 우리를 부르시며 성결케 하옵시는 줄을 찬송함나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 세세무토록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중전에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저희 마음을 정결하게 하옵시고 몸과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길 원합니다.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20장 부르겠습니다. 성시 교도 읽겠습니다. 교도문 48번 시편 106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신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내가 주의 택하신 자가 형통함을 보고 주의 나라의 기쁨을 나누어 가지게 하사 우리가 우리 조상들처럼 범죄하여 우리의 조상들이 애굽에 있을 때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며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셨으니 이에 홍해를 꾸짖으시니 곧 마르니 그들을 인도하여 바다 건너가기를 마치 광야를 지나간 같게 하사 그들의 대적들은 물로 덮으심에 그들 중에서 하나도 살아남지 못하였도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찬송 347장 부르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려면 마음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시험 반란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앞서가신 예수를 바라보면서 모든 밤을 아파요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많이 있으니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그리고 알처소는 주님 품일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복되게 해주시고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불러 모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모인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절을 지내고 지난 한 주 동안 감사의 삶을 살았는지 돌아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또한 지난 한 주 동안 지었던 죄를 주님께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변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가지기 원합니다. 신앙으로 힘들어하는 자들과 건강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는 자들과 물질의 공고함으로 힘들어하는 자들을 서로 살피며 돕고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에게 복 내려 주시옵소서. 큰 기쁨으로 채워주시고 시간과 노력과 마음과 물질을 드림에도 전혀 부족함 없이 오히려 차고 넘치는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주의 종 목사님들에게 영과 육의 강건함 주시기를 원합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를 구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 7장 1절 그리고 10절에서 13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10절에서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가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취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조금씩 자라나는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취하고 조금이라도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장성하여 어린 나이의 일을 버리고 하나님께 든든하고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 오늘 저희를 설득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이 전철 안에서요 시끄럽게 막 다투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네가 잘했니 내가 못했니 하면서 막 따지고 싸우니까 시끄러우니까 옆에 사람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 왜들 그렇게 따지고 싸우고 시끄럽게 그러느냐고. 여기가 국회요, 여기가 교회요. 왜들 이러는 거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지고 싸우는 데가 어디예요? 국회하고 교회라는 거야. 오늘날 교회가 왜 이런 소리를 듣게 됐는가? 그거는요, 그런 거예요. 교회 안에서 내가 옳고 내가 잘했다, 너는 틀렸다, 나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서로 따지고 다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시끄러워지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한테 그런 말까지 듣게 된 거죠. 그러니까 내가 옳은 걸 인정받으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옳은 것을 인정받고 큰 것을 잃어버리는 건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작은 거 얻고 큰 거 잃어버리는 거 이거 바보짓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그냥 잠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악과를 먹고 나서 사람들이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요 아담과 하와도 서로 따지질 않았어. 그런데 선악과 먹은 다음에는요 당장 아담이 하는 말이 달라져. 선악과 먹기 전에는 내 살 중에 살이고 뼈 중에 뼈라고 그러더니 선악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그 먹은 그 열매를 주어서 나를 먹게 했다고 저 여자 하면서 벌써 따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고 나니까 선과 악을 따지는 일에 그냥 끊임없이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하루 종일 누가 뭐 하면 저게 선하냐 악하냐 그냥 다 받아주지를 못하고 그냥 따지는 거야. 누가 선하고 누가 악하고 그냥 따지는 거야. 이 따지는 거 이제 중단해야 됩니다. 그 선악과 후유증을 언제까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느냐. 성경은요, 소탐대실하지 말아라. 작은 거 얻으려다가 큰 거 잃는다. 그러지 말아라. 예? 아브라함과 롯 얘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은요, 그냥 롯한테 서로 살림이 늘어나서 분가를 시키는데 롯한테 야, 그냥 네가 원하는 대로 해. 너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먼저 선택권을 가져. 그랬을 때 롯이 말이죠. 이렇게 보니까 소알 땅 저 소돔 고모라 이쪽을 보니까 거기가 핫플레이스야. 핫한 장소야.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고요. 거기에는 온갖 세상 좋은 게 거기 다 있는 거야. 세상 쾌락이 거기 있고 오늘날로 치자면 인천에는 구월동 로데가 있고 서울엔 뭐 강남 압구정 로데오가 있고 막 이렇게 그런 그냥 불야성을 이루고 밤이 되고 12시가 지나고 1시가 되고 몇 시가 돼도요 불이 꺼지질 않아. 짜릿짜릿한 게 다 있어. 땅값도 비싸요. 그런 데는 이렇게 롯이 보니까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 장소를 자기는 그쪽을 선택하고 땅값 비싼 데로 가야지. 세상 모든 거 즐거움이 있는 곳으로 거기로 가야지. 그래서 자기는요 히트 친 줄 알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그곳이 타락한 곳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걸 알고 롯을 구하려고 그 중보기도를 그렇게 하고 그래서 천사들이 거기에 말이죠 심판하러 갔을 때 천사들이 먼저 롯의 가족을 내버리는 거야. 여기 이제 유황불 쏟아진다. 다 태워버린다. 빨리 나가. 지금 여유가 없어. 빨리 튀어나가. 그랬을 때 롯도 그렇지만요 또 롯의 아내도 그렇습니다. 아니 우리가 지금까지 정말 이러면 안 되는데 양심까지 팔아먹어 가면서까지 우리 식구가 말이에요 우리들이 그걸 모으기 위해서 세상 것을 모으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어. 그동안 우리가 애써서 모은 건 그러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요 그걸 미련을 버리지를 못하고 뒤를 돌아보다가 뒤돌아보지 말고 나가라는데 뒤를 돌아보다가 그만 소금기둥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큰 걸 생각해야지. 작은 거 챙기려고 하다가 작은 거 미련 생겨가지고 롯은 그 소돔과 고모라 그쪽으로 갈 때요 하여튼 롯이요 거기 가서도 되게 적극적으로 살았던 거 분명해. 왜냐하면 성문 앞에 롯이 있었다. 그 당시 성문 앞에는요 유력한 유지들이 모이는 데야. 거기서 뭐 재판도 하고 장사도 하고 비즈니스 서로 상거래하고 그러는 데인데 하여튼 롯이 거기서 하여튼 그렇게 살았어. 열심히 살았어. 그런데 저 혼자 잘 되자고 저 혼자 잘 살자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내 식구들 때문에 그런 거지. 내가 식구들 생각해서 그런 거지. 그런데 결과는 뭡니까? 결국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던 그 결과가 뭡니까? 결국은 다 잃어버린 거잖아요. 가족도 잃고 다 잃은 거잖아요. 나중에 가서 봐야 하는 거야. 처음에는 작은 거 탐나가지고 그랬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은 대탐소시라는 거야. 대탐소시. 그냥 작은 건 더 큰 게 있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것, 그게 더 큰 거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로마서 8장 6절의 말씀. 그래서 아브라함은 생명과 평안을 챙기고요. 롯은 다 잃어버려.
다 털렸어, 다 털렸어. 나중 가서 지가 잘하는 줄 알았지. 나중에 가서 보니까 잘한 게 아니야. 아니 이게 뭐야? 내가 뭔 짓을 한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나중 가서 보면은 괜히 후회하게 된다. 소탐대실하게 된다. 작은 거 탐하지 말아라. 큰 걸 생각해야지. 대표적인 말씀이 말라기 3장에 11조 그거 11조는 하나님 거야. 그거 건드리지 말어. 그거 건드리면은 처음에는 잘 하는 거 잘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기한 전에 다 떨어져. 기한 전에 마지막에 가서는 다 털려, 다 털려. 그러니까 소탐대실하지 말어. 그 바보짓이야 그거. 오늘 그 신뢰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그 신뢰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제일 첫 번째로 얻은 성이 여리고 성입니다. 여리고 성은 첫 열매야. 가나안 땅에 들어서 얻은 첫 열매야. 첫 수확이야. 그러면은 첫 것은 항상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야. 11조가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첫 것을 드리는 거야. 수입이 생겨 먼저 띄워놓는 거야. 첫 것을 드리는 거야. 여리고성은 첫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바쳐진 것이 하나님께. 건드리면 안 돼. 그건 하나님 거니까. 그런데 꼬마 아간이라는 사람이요, 나만 볼 때 슬쩍 꿍친 거야. 그거를 금덩이 은덩이 신할산 위투안보를 이렇게 슬쩍 한 거야. 아무도 몰라 슬쩍 한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알고 계시는 거지.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전투에서 아이성 전투에서 아이성은요 쬐끄만 성이야. 그런데 거기서 이스라엘 패배해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그냥 간장에 녹아버리고 그냥 큰일 난 거야. 왜냐하면 기싸움인데 전쟁은 초장부터 전쟁 초기부터 이렇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어쩌자는 거야? 우리는 죽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기가 확 꺾여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방성대곡을 하는 거야. 그냥 거기서 갑자기 그냥 자지러지고 공포에 빠지고 아주 난장. 여호수아가 위기를 느끼고 위기의식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이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여 내일을 기다려라. 하나님 앞에 꺼리끼는 거 있으면은 그거 다 해결하고 그래야 너희들에게 내일이 있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 안 하면 끝장이야. 돌이켜. 소탐대실 하지 마라. 하나님의 소유는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누가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렸나? 여호수아가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서 수사를 합니다. 수사해요. 그래서 발본색원하기 위해서 수사를 합니다. 그랬더니 아간이 걸린 거야. 결국은 걸릴 거야. 그래서 아간뿐만 아니라 식구들이 무슨 죄가 있어? 사실 아간은요 식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식구들을 위해서 나 잘 살자, 나 혼자 잘 살자고 그런 건가? 식구들 때문에 그런 건데, 근데 식구들까지 다 죽인 거야 지가. 훔친 건 다 불에 태워서 다시 하나님께 다 바쳐지고. 뭘 누려? 아주 자기가 잘한 줄 알았죠. 그거 가지고 다 챙겼으니까 내 거 된 줄 알았지.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긴 그 기한 전에 다 떨어지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가서는 파이널은 그런 거야. 파이널, at last 마지막에 가면 그렇게 되는 거야. 후회할 짓 하지 마라. 예수님 제자 중에도 유다가 은 30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 소탐대실한 거예요. 나중에 그냥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오해를 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만회하려고 하지만 만회가 안 돼. 그래서 결국은 자살로 그의 인생을 마감하는 비극으로 끝나잖아요. 오늘날 그런 사람들 세고 센 거예요. 여기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이 세고 세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육의 생각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을 등지고 돌아올 수 없는 다리로, 돌아오지 않는 다리를 건너는 사람이요 여기는 없지만 아주 세고 세서 얼마나 많은지 몰라.
아나니와 삽비라도 소탐 대실의 주인공이죠.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 충만해지니까 성령 충만하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가득 채워지니까 나 혼자만 잘 살면 되나? 나 혼자만 그냥 먹고 혼자 먹고 배 두둥기면 되나? 다른 사람 생각도 해야지. 그래서요 자기 가진 소유를 다 내놔가지고 교회 내놔서 그냥 서로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모두가 다 그냥 굶는 사람 없이 잘 우리 이렇게 지내자 이래서 재산 자기 소유를 다 내놨어.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걸 봤을 때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우리도 그렇게 해야지. 얼떨결에 그렇게 하고 나서 보니까 본전 생각이 나는 거야. 나중에 슬슬 마음이 바뀌는 거. 아니지 그러면서요 이미 하나님 앞에 바치기로 서원했을 때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걸 슬쩍 해가지고 또 꽁치는 거야. 또 꽁쳐. 그랬다가 그냥 둘이 말이죠 시신이 돼서 그냥 변사체로 실려 나가잖아요. 마지막에 그런 거야. 그렇게 챙기면은 자기네는 잘 살 줄 알았지. 잘 살아줘요. 잘한 줄 알았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아이고 그게 그렇게 됐대. 그래서 하여튼 이 욕심이 문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그저 장성해서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이 문제가 욕심이. 참 욕심이 문제. 욕심이 사람이 욕심을 이겨야 되는데 그게 참 어려워요. 어떤 농부가 소를 몰고 산길을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두 사람이 쫓아갔어. 근데 이 두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들이야. 그래서 한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소매치기 왕이야. 그가 한 사람이 내가 실력 발휘 한번 해볼게. 저 소 곧 내 손에 들어온다. 그랬대. 그랬더니 그 친구가 같이 가던 사람이 아니 네가 아무리 소매치기 달인이라고 하더라도 저 소 덩치가 큰데 저걸 어떻게 네가 소매치기를 할 거야 저거를. 그랬더니 아이 두고 봐. 그랬더니요 두고 봐 그러면서 얼른 앞서가더래. 휘적휘적 앞서가더니 저 농부도 지나쳐서 만큼 앞서가더니요 구두 한 켤레 새거로 구두 한 켤레를 딱 한 켤레 가지고 한 짝을 떨어뜨려서 한 짝을. 그러니까 농부가 이렇게 가다 보면 구두 한 짝이니까 아니 농부한테 고무신도 아니고 구두인데 세상에 대처 사람들이나 신고 다니는 구두 한 짝이 떨어져 눈이 번쩍 가는 거예요. 이게 왠가. 근데 한 짝 가지고는 이거 쓸모가 없는. 아쉽다. 한 짝 한 켤레면 딱 좋은데 그냥 지나친 거예요. 뭐 한 짝을 어디에 쓰겠어. 그냥 지나치는데 한참 가다 보면 또 한 짝이 또 있는 거야. 나머지 한 짝이 이게 뭐야. 그래가지고 농부가요 야 이거 횡재하네. 그러고 소를 거기다 매두고 얼른 나머지 한 짝을 가지러 갔어. 그래서 그 한 짝을 챙겨가지고 이렇게 와서 나 이제 구두 한 켤레 나 얻었다 득템했다. 그리고 소로 매둔 데로 왔는데 소가 없어졌어. 아니 그 소 한 마리로 구두 몇 켤레를 만들 수가 있는데 그 소가 없어진 거야. 이게 사람의 욕심이에요. 소탐대실 때 결과인 거야. 하여튼 이 소탐대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육의 생각은 소탐대실을 하게 만들어. 영의 생각은 거꾸로 대탐소실하게 만들어. 큰 것을 위해서 작은 것을 내주는 거예요. 육참골단이라는 말도 있어. 뼈를 얻기 위해서 살을 내준다. 이런 말도 있어. 하여튼 큰 것을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희생하는 거야. 야곱과 에서가 그런 거 아니에요? 야곱이 장자권은 큰 거야. 영적인 축복이야. 그런데 에서한테 팥죽 한 그릇 가지고 에서는 팥죽 한 그릇 그게 냄새 맡더니 그냥 배가 고픈데 그냥 눈이 돌아가지고 그깟 놈은 장자권 가져. 그러고 그냥 팔아먹는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팔아먹는 거야.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으로 그냥 팔아먹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장자권이 팥죽 먹여주냐? 그러고 팔았다가 나중에 만회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말씀에 보면은 한 그릇 음식을 위해서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하지 말라. 소탐대시 하지 말아라. 육신의 생각을 쫓아 소탐대시를 하지 말아라. 그건 망령된 짓이, 정신 나간 짓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나중에 정신 차리고 나서 아이고 내가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래서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그러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느니라. 때는 늦은 거야. 때는 늦은 거야. 소탐대실 하지 말아라. 하여튼 우리로 하여금요 소탐대실하게 만드는 원수가 있어. 그게 바로 마귀예요. 마귀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소매치게 해가는 거예요. 작은 것을 미끼로 삼아가지고 우리를 그걸 탐하게 하고, 그래서 큰 걸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한테도 와가지고요, 선악과 거기 그것만 쳐다보게 만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홀딱 빠져가지고 미혹당해서 그냥 에덴 동산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게 되고, 아니 그걸 잃고 나서 아담이 얼마나 후회를 했어요. 아담이 930년을 살았어. 그러니까 죽는다고 당장 죽는 건 아니야. 나무가 말이죠. 나뭇가지가 이렇게 떨어지면 당장 우수수 뭐 낙엽지고 죽는 건 아니야. 한참 지난 다음에 서서히 죽어가 나중에 이제 이파리가 누렇게 뜨고 그러고 죽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담도 그렇게 된 거야. 아담도 930년이 걸렸어 죽는데. 그런데 930년을 살면서 자식을 또 낳죠. 자식을 가인도 낳고 아벨도 낳고 셋도 낳고 계속, 그러고 나서 또 그들이 또 이제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자식이 또 자식을 낳고, 그래가지고 손자도 보고 증손자도 보고 고손자도 보고 뭐 5대손 6대손 7대손 7대손도 보고 8대손도 보고 9대손까지 봤어. 930. 그러니까 아담의 나이 874살 때 9대손 라멕이 그때 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930세에 죽을 때까지 56년 동안을 라멕과 동시대를 살았어. 하여튼 그러면서 살면서요, 후손들을 볼 때마다, 후손이 태어날 때마다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후회가 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에덴 동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저놈들한테 가시가 나고 엉겅퀴가 나는 이런 이 열악한 환경들을 저들에게 물려주고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노동을 해야지, 고생해야지 먹고 살고 그렇게 만들어놨는데 이거 내가 무슨 짓을 한 건가. 뱀의 꼬임에 넘어가가지고 내가 소탐대실을 했는데 뱀의 꼬임에 넘어가면 소탐대실을 하게 돼요. 육의 생각을 따르게 되고 육신의 생각을 따르게 되고 소탐대실 다 잃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평생에 한이 돼서 후손들한테 계속 그 얘기하는 거예요. 피 맺힌 목소리로, 얘들아 뱀한테 넘어가면 안 된다, 뱀한테 넘어가면 안 돼, 소탐대실하면 안 돼,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열매가 7대 손에 가서 맺혔어. 그래서 에녹이 7대 손인데 그가 65세 때 무드셀라를 낳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가 더 이상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탐하지 아니하게 하라고 하나님하고만 동행을 하다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 휴거합니다. 휴거. 그때는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이야. 홍수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휴거를 합니다. 이것은요 이제 불심판을 앞둔 우리에게도 굉장한 교훈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불심판을 앞두고 휴거를 해야 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홍수심판 불심판은 그건 예고된 거예요. 사람들은 믿질 않았어. 홍수심판이 있을 거라고 믿질 않았어.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불심판이 있을 것을 믿질 않아. 그러나 홍수심판 전에 휴거된 사람도 있는 것처럼 불심판 전에 휴거될 사람도 있고 또 노아 같은 사람도 있는 것이고, 하여튼 구대손 라멕에 그렇게 심어줬어. 라멕은요 또 자기 아들한테
노아가 아들이야. 홍수 심판 닥치기 전에 노아한테 신앙으로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노아가요 하나님 음성을 듣는 귀가 열려지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보니까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이것을요 그는 믿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해. 그래서 그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의의 상속자가 되고. 할렐루야. 이것은요 물심판에서 노아가 그렇게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도 불심판에서 구원을 받아야 될 우리에게 살아있는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24장 37절 39절 말씀에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너희들도 노아처럼 살아야 돼.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잖아. 너희들도 그렇게 살아야지. 그런데 세상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노아 때에 사람들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해. 그래서 심판을 피하지 못했던 것처럼 인자의 때에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구원받는 그 소수 속에 들어가라. 여러분은 구원의 은혜를 받는 그 소수 가운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우리가 경고하심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는 거예요. 방주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모형이야. 방주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거야. 노아가 방주를 건축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건축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뭡니까? 교회지. 교회가 뭡니까?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믿는 사람들이 교회야. 믿는 사람들,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의 모임이 곧 교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사는 거야.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남은 고난에 참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생명의 씨앗을 넣어주고 그 생명을 더 풍성케 하는 일에 우리의 평생을 바쳐야 돼. 방주를 짓는 일에, 교회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일에 우리의 평생을 바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바울이 에녹처럼 옛날에는요 그가 그냥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쫓아다녔지만은 에녹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더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데 평생을 바치는 거예요. 그냥 감옥에 갇혀도 좋아, 뭐 매를 맞아도 좋아, 밥을 굶어도 좋아, 사기를 당해도 좋아. 사람들한테 뭐 고린도 교인들은요 그냥 네가 무슨 사도냐, 모욕을 당해도 좋아. 오직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는 정신없이 뛰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 후서 4장 10절 말씀인가, 데마가 그걸 보니까 아이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거 없이 어떻게 살아. 저 사람은 세상과 세상에 속한 걸 등지고 저렇게 하는, 난 그렇게 못해. 그래가지고요 사도 바울을 버려버리고 등지고 데살로니가로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쫓아서 글로 갔어. 마귀가 던져주는 미끼를 물고 마귀한테 낚인 거예요. 소탐대실한 거야. 그래서 오늘까지 성경에 기록돼서 오늘날의 교회에 지금도 수치를 당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수치를 당하고 있어. 나중 가서 보면 야 네가 잘한 것 같아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살면은 그 당시엔 잘한 것 같지만 나중에 가서 보면 두고 천체한이 된다. 여러분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살고 대담소실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건 내주고 큰 걸 얻는 거예요. 대담소실. 초대교회 교인들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에 시달리는데 초대교회는 뭐 코로나가 없었는지 아세요? 초대교회도 지금보다 더
거한 역병이 있었어요. 서기 165년도에 아주 로마 제국의 전체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나가는 그런 가공할 역병이 로마 제국을 강타한 일이 있어요. 서기 251년에 또 역병이 닥쳐가지고요. 하여튼 로마시에서만 하루에 5,000명이 죽어나갔대. 코로나에 오랫동안 시달리다 보니까 아주 놀래지도 않아. 코로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네. 왜? 그 당시엔 의료 수준이 그렇고 위생 환경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죽어나가는데, 그런데요, 이교도들은 겁나니까 사람들과의 접촉을 피해가지고 다 숨어버린 거야. 근데 기독교인들은 이 사람들은 구별된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하고 달라. 그 사람들은요 여전히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야. 아니, 겁도 없나? 겁을 상실했네. 그러고요 환자들 찾아다니면서 간호를 하는 거야. 겁을 상실했네. 그러면서 그들은요, 기독교인들은 그러면서 죽어갔어. 병이 옮아서 죽어가고 환자 같이 껴안고 죽어갔어. 사랑을 전하면서 죽어갔어. 그런데 아주 기이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렇게 병자들 피해서 숨고 도망가고 그랬던 이교도들은요 생존율이 25%였대. 100명 중 25명만 살았대. 그런데 그 역병을 두려워하지 않고 모여서 예배드리며 환자들을 돌보고 그랬던 사람들은요 생존율이 81%였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역사의 기록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희한한 일이지. 또 기독교인들은요 계속해서 그 후에도요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 제국의 박해를 피해서 그냥 로마 공동묘지 밑에 거기 굴을 파고 거기 들어가 가지고 카타콤에서 그러고 그냥 대를 이어서 살아 몇백 년을 313년이 서기 313년까지 그러고 살다가 나오질 못해서, 굴 밖으로 나오질 못해서 예배 때문에 빛을 보질 못하니까 피부가 약해져서 문둥병이 창궐해서 다 문둥병에 걸려도 문둥병을 피해서 도망가질 않는 거예요. 그냥 예배가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해요. 영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거예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우리는 소탐대실하지 않겠다 버틴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그래서 결국은 로마 제국은요 그 사람들을 소멸시키려고 그랬는데, 그런데 정작 그 사람들은 살아남아 가지고요 서기 380년에 데오도시우스 황제 때 기독교인들이 80%가 돼. 그래가지고 로마 제국을 그냥 다 삼켜버렸어. 통째로 삼켜버렸어.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기독교도가 되지 않으면 행세를 하지 못하는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 기독교는 대탐소실하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대탐소실. 아니, 미국의 남북전쟁이 있었잖아요. 그게 끝나고 나서 병사들이 좋아가지고 전쟁 끝났는데 뭐 이쪽이 이겼든 저쪽이 이겼든 부상관에서 총 들고 나간 사람 전쟁은 쫙 타고 집으로 가는 거야. 집으로 가는데 두 친구가 집으로 가다가 고향으로 가다가 뉴저지주를 지나갈 때 언덕 위에 교회를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 친구가 클리블랜드라는 이름을 가진 한 친구가 우리 하나님 은혜로 우리가 이렇게 살았으니까 우리 교회에 들어가서 우리도 예배 참석을 하자. 그랬더니 그 또 한 친구가 이 친구 진짜 완전히 분위기 깨는 소리 하고 있네. 지금 무슨 즐겨야지 무슨 예배는 예배야. 이 사람 그 술이나 한 잔 빨러 가자 그랬대. 그리고 그 친구는 술을 빨러 가고 막 그 친구는 그렇게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살았어. 그렇게 세월이 지났는데요. 그 사람 나중에 뇌물 관련 범죄로다가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어. 뇌물 관련 범죄,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사는 거죠. 뇌물. 어느 날 머리는 좋으니까 여러분 뇌물 관련 범죄도 머리 좋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아시죠? 머리 쓰는 사람들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도소에서 하루는 신문을 이렇게 보다가 깜짝 놀란 거예요. 신문을 보다가. 아니 교도소에 있을 때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선거를 치렀는데 아니 거기 당선된 사람이 클리블랜드라는 거. 클리블랜드 대서특필이라. 이 친구 그 전에 뉴저지주까지 같이 가다가 이 친구는 예배 드리러 갔고 대탐 소실이야 그거는. 나는 그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나는 소탐 대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나는 술 빨러 갔고 그렇게 헤어졌는데 아니 이 친구는 대통령이 됐네. 나는 사기죄 횡령죄로 감옥에 살고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삼는 신앙을 가졌던 클리블랜드는요 22대뿐 아니라 24대도 다시 대통령이 당선이 됐습니다. 왜? 이 사람은 믿을 사람이야. 청렴 결백한 공무원이야. 깨끗한 사람으로 명성을 쌓고 다시 재선이 됩니다. 그 양반이 한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는 딴 생각하지 말고 무조건 하나님의 품으로 들어가야 된다. 무조건. 하나님 딴 생각할 거 없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의 문제가 뭡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할 때 자꾸 딴 생각을 한다는, 딴 생각하고 딴 걸 찾는다는 거야. 그것은 소탐대실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최우선하는 것이 대탐소실인 줄로 믿습니다. 작은 걸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대박을 주시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육참골단이라는 말을 썼는데 뼈를 얻기 위해서, 뼈를 살리기 위해서 살을 내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고 있으면요 더 이상 성경 그게 성경의 요약이야. 결론이고 너희들은 대탐소실하면서 살아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당신의 몸을 내주시고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대탐소실의 예를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대탐소실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고 주님을 떠나가도요 우리는 영의 생각을 따라서 오직 주만 섬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울수록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주의 강림하신다는 소식이 어디 있느뇨?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우리로 하여금 세상 신은 우리를 미혹하여 소탐 대실하도록 여러 가지 미끼를 던지면서 우리를 멸망길로 이끌고 가려고 하는데, 주여,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영의 생각을 쫓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에녹처럼 노아처럼 우리는 대담소실하는 삶을 삶으로 최후 승리, 최후 영광, 주님의 영광을 우리의 영광으로 삼는 반열에 들어가는 주인공들이 마침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소원을 예물에 실어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시대를 거슬러 살아갈 수 있는 승리하는 믿음, 세상이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강한 믿음, 담대한 믿음, 견고한 믿음, 강구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것을 주님 친히 함께 해주셔서 주님 곧 오신다, 소탐대실하며 살지 말아라, 주님 곧 오신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전하는 데에 이 예물이 바르게 효과적으로 쓰여지도록 친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몇 가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이관규 형제가 결혼식을 갖습니다. 서울의 웨딩 시그니처라는 그 이식장에서 갖게 되는데 오후 5시 50분입니다. 그래서 좀 차가 좀 막히고 이래서 교회선 4시쯤 출발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렇게 정했습니다. 참조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는 저희가 이제 올해를 결산하고 내년도 또 이제 계획을 세우는 재직회를 저희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2부 예배 후에 1층 예배당에서 그렇게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추수감사절에 나눔 축제가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정말 대담소실의 자세로 막 기증도 많이 해주셨고, 또 이 쿠폰 구입도 막 이렇게 해주셨고,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력을 해주시다니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주최하는 사람들도 감격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나눔 활동에 어려운 교회를 돕는 일들에 저희가 그걸 계획적으로 이렇게 사용을 해 나갈 것입니다. 감사를 드리고 다음 주 지직회 때 이렇게 상세한 내용들은 그때 가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장 찬송 부르신 다음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3장 찬송입니다.
죄와 사망의 영원한 불행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총과 또한 그 사랑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여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깊고 거룩하신 사랑하심과 또한 그 사랑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그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심이 이제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쫓아서 육신의 소욕을 쫓아서 소탐대시라는 삶을 버리고 마귀의 세상 신의 세상 임금의 미혹을 대항하고 저항하여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대탐소실함으로 영광의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벅찬 하나님의 벅차게 만들어드리는 종으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우리 풍성의 가족들의 머리 위에와 또한 그 가정 위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